어,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4절 이 관련해서 이사야 40장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설교는 오늘과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본문이었는데 이사야 40장의 인용을 통해서 광야에서 선포되었던 세례 요한의 그 선포가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그 약속이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져 드러날 것이다. 너희들 통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을 기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한 이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지난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갱신을 통한 새벽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새벽을 깨워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의 시작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신 거죠 지금? 네. 다들 이렇게 끄덕끄덕 기억하시는 거죠.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본문인 말라기서 3장 1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이야기가 이사야 40장 3절의 인용이었다면 마가복음 1장 2절의 이야기는 말라기서 3장 1절의 인용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말라기서 인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인 거죠. 그리고 말라기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의 제4법전 바로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는 토라 중에서도 중심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게 매우 큰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는 이 제사장의 책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범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원인을 제사장의 범죄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말라기의 예언자는 제사장들의 타락을 바로잡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범죄를 바르게 할 누군가를 보내겠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말라기서의 인용부,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제사를 바로 잡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새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이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흠이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사실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을 속인다 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11조나 헌물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것을 속이는 것과 돈을 속이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11조와 헌물, 이 모든 것은 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한 것마저도 속여 드린다는 겁니다. 좀 적나라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번 달 수고하여 2억이나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11조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내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한도에서 생각하며 200만 원만 드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11조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류의 11조들을 합하면 사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11조 중에는 짐승들 가운데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도 있습니다. 이 11조를 드릴 때 그 중에 하나를 원래는 제비를 뽑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0마리가 있으면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마리 뽑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10마리 중 병들거나 제일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11조와 봉헌을 제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서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11조의 너희가 제대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너희 것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1조와 봉헌을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생색내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까? 내가 너한테 준 거 네가 진짜 나를 생각하면 나한테 다시 갖고 와,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고 깨끗하신 걸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동관계도 깨끗하게 하자, 우리 너와 나의 관계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자 받듯이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속이게 되면 바로 11조와 헌물의 수혜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바쳐진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일에 그 11조와 봉헌을 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요한 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굶주리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신명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성전과 거기에 일하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제사장들조차도 그 일을 하는 척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여 그것들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인 그들을 굶주려 죽게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빈번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전진 바쳐진 것들로 어렵고 힘든 이들의 삶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해서 그들을 살피지 않았고, 주어진 11조와 헌물이 있음에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조차 굶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저지른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의 말라기 인용을 한번 우리 다시 봅시다. 보아라, 내가 내 신부는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이 길을 닦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 길을 만드는 것인가? 매우 단순하게 말하면 11조와 헌물의 올바른 드림과 그것의 제대로 된 실천, 드림과 그것의 제대로 된 집행을 통하여 그 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주님이 오실 길이 될까요? 돈 내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이게 왜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드는 일일까요? 11조와 헌물을 바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울고 있는 나의 이웃을 보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따라 나의 이웃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행동이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을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모든 만물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음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그래서 잃어버리고 무너진 자리에 머물러 신세 한탄만 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잃어버린 그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되고 나의 삶에서 부서져 버렸던 것들이 온전해지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일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라기의 고백, 마가복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오실 그 나라를 너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너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헌물, 너희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너의 이웃들의 삶을 온전히 살피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라.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어라. 그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었던 세례 요한의 선포 가운데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11조와 헌물을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신 기억나십니까? 매주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아까 드렸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이렇게도 고백하죠. 이것이 입술의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생명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도 됩니다. 모든 재산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자녀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로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이런 삶의 결단이 없다면,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여러분이 너무 힘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사실 그것 역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앞에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재산이 아니라 11조를 달라고 하시니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건 좀 가볍지 아닌가요? 아닌가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수고, 나의 열심, 이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지 원래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 중 일부를 오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열심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의 이웃들의 삶을, 너희 옆에 앉아있는 너희 사랑하는 이웃들의 삶을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회 21일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앞에 과거에 이전에 나와 달라진 삶의 행동이나 결단이 이 몸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 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교회를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은 마음의 결단이나 생각의 결단이 아닌 몸의 결단을 통해 드려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만으로 더 열심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그 자리에 나와서 헌신하는 일, 생각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 있어서 주의 가운데 동참하는 일, 그것이 진짜 영적 갱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다시 드리고 쉬고 있던 봉사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서 더 열심히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동참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속이던 그 삶에서 탈피해서 온전히 1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을 합시다. 누군가 하라고 떠밀지 말고, 누가 한 해만에 따지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나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실천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영적 갱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면 영적 갱신이 될까요? 몸이 낫고 병이 낫고 로또에 당첨이 되면 영적 갱신이 될까요? 일어나지 못하는 고단함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 가운데 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갱신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것을 물어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음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소망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소망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무너진 이웃의 삶이 회복되고 그 일을 통하여 더불어 나의 삶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울고 있던 나의 이웃들이 웃게 되고 더불어 내가 함께 웃는 일입니다. 실족했던 나의 이웃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들과 더불어 내가 함께 걷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몸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발벗어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하심과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 일을 위해 나의 것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남은 제일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